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일 성경 한 권씩을 그 주일의 생명의 만나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짧은 세 구절을 중심해서 이제는 생각의, 삶의, 행동의 프레임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금년 들어서 이제 1월 말, 오늘 이제 정리 한번 드릴 때 2월 있지만 이 즈음에 아마 가장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꼽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도 코로나 백신 이걸 통해서 국민 전체가 집단 면역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성과를 거두게 되어서 우리들이 코로나19 탓에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은 그런데 이런 백신이에요.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듣기에 생소한 mRNA 백신입니다. 메신저 RNA 백신. 제가 저 백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홈페이지, 그 한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어요. 기존의 백신은 여러분 살아있는 세균입니다. 독소를 제거한, 또 약화시킨 살아있는 세균을 사람 몸속에 주사해서 사람의 몸에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항체가 형성되고. 그런데 그 mRNA 백신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신체의 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같은 것, 그런 것을 세포에 이렇게 가르치도록 주사를 해서 인체에 주사해서 자연 감염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백신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설명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한 거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이전에는 어쨌든 살아있는 세균, 독소를 죽여서 몸에 미리 맞게 해서 항체를 형성해가지고 면역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감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조각을 주사로 몸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메신저 RNA 방식.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형성하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이 백신,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눈길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이에 이 mRNA 이 백신을 만들었다는 화이자 본사에 제가 들어가 보았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mRNA 백신을 만들었던 화이자가 어떤 경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그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유튜브에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자기네 회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29개가 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9개 영상을 쭉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가장 짧은 영상, 1분 11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실래요? When you want to save humans from disease, ask science. It will make the breakthrough because science is relentless. It never gives up. It keeps asking questions until it finds what it's looking for.
Science wants to cure people more than any disease wants to exist. Just ask the ones it's already beaten. But science is humble. It never rests because it has to reinvent itself every day, prove itself again and again. Until science makes the breakthrough, it isn't done. We believe science can cure every human disease, and we're going all in. Because in the end, science will win. 여러분, 저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29개 영상이 같은 주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물리치고자 이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신 저 화면도 과학은 겸손하다 말하잖아요. 과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결코 질문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인류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우리 과학은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이긴 했지만, 제가 저 영상을 접하고 난 다음 왠지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Science will win.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제가 이건 3부 예배에만 특별히 드리는 질문인데, 4글자로 줄이면, 뭐 영어가 나오네요. 따라하십시오. 과학 만세.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Science will win. 제가 29개 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리뷰했는데, 제 마음에 새겨진 잔상은 과학 만세를 외치는 미국 화이자 본사의 과학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저를 엄습했냐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황우석 사태, 인간 복제 기술을 향한 과학자들의 거짓된 음모가 제 기억에서 되살아나게 되면서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화이자가 내건 그 메시지 앞에 한동안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한 대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효과적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집단 면역을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 만세, 과학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도하고 있는 듯한 이 시대의 화두를 다시 듣는 것 같아서 한편 속상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신 골로새서가 사실은 주 1세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하게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술과학, 자연과학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문이 주 1세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철학이거든요.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 만세를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화이자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실 골로새보다도 에베소가 더 친숙합니다. 에게 연안에 있지요. 항구 도시이고 번성했고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주전 5세기 4세기 경에는 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동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이렇게 내륙 쪽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도시 세 개가 보여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골로세. 주전 5세기, 4세기 그 구약 성경 시대로 말한다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세 도시가 다 번성했는데 바울 시대, 로마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는 골로새는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했거든요. 저 소아시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러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는 결코 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예요. 작지만 그러나 무엇이 그 시대의 문제였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골로새서입니다. 그 가운데 2장 8절, 우리 오늘 본문 읽기는 6절, 7절, 8절 읽었지만 8절부터 먼저 생각하려 그래요. 2장 8절에 바로 그 골로새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마주해야 되었던 사회적, 정치적 정황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먼저 읽으실 것은 누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철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 세상은 철학이라 말합니다. 사회는 철학이라 말합니다. 헬라 문화는 철학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거주하던 소아시아 사람들은 철학이라 말합니다. 그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학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너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철학이 파묻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철학은 말 그대로 헬라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여러분 다 그 시대에서 쟁쟁하게 거론되는 대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란 이름이지만 보십시오.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여러분 그 영어로는 필로소피잖아요. 뭐예요? 그 철학을 소피아를 사랑하기. 그래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기, 지식을 사랑하기, 인간의 합리성을 사랑하기. 그게 철학이란 이름으로 주어졌거든요. 그 철학이란 이름으로 사물을 관찰합니다. 철학의 눈으로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철학의 이름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철학의 기제로 사물의 이치를 통솔하려고 했어요. 그 철학에서 수학이 나오고 그 철학에서 천문학이 나오고 그 철학에서 여러분 의학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말하고 있는 철학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상 하나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1세기 당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게 된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열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크리스찬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음표를 던지면서 찾아오는 세상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상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철학이란 이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가 사회적 배경으로 헬라 철학이라 말했는데, 그 철학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 풍조, 그 사상, 그 이념, 그 지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교우들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신앙의 연조를 키워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그림자이다. 하나님이 몸소 사람에 되어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 은밀한 지식을 믿는 자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란 말은요, 은밀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켰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은밀한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그 은밀한 지식을 안다, 그 암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 불렀어요. 알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 곳씩 한 곳씩 읽어오고 있는데, 그 주제가 있다면 뭐라 그랬지요? 알므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물 완성시키는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철학의 이름으로 이제 막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이 진리, 이 신비한 지식을 알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소동을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풍조가 되었어요. 사회 풍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의 이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얘기예요. 신천지 얘기입니다. 영지주의 얘기예요. 정명성 얘기입니다. 영지주의 얘기예요. 통일교 얘기입니다. 영지주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 얘기입니다. 영주주의 얘기예요. 어머니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이름하여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저런 사설을 늘어놓으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 시도가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요, 이성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은밀한 깨달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함부로 헤아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시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 얘기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아멘 아멘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수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영화 클라이맥스 장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영화 제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영화 제목 떠오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고바데스 도면이 아니에요, 장로님. 예. 아이고, 여러분, 저게 유명한 멜 깁슨이 제작 감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입니다. 그 장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왜 저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요, 보십시오. 아래에서 보면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뭐지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박혀있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려다보면 십자가지만 내려다보니 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계시잖아요. 아래에서 볼 때에는 주님의 피가 낭자했는데 그 몸에, 그런데 위에서 아래를 보게 한 저 카메라 앵글은 무엇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눈물 방울을 보게 합니다. 핏자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에 대한 판단은 달라집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대한, 현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달라집니다. 철학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인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인생살이를 다시 한번 파악하면서 내 학업이, 내 정보, 내 지식, 내 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충고를 골로새 2장 8절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세웠어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에베소의 동남쪽 10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2년여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얻었던 감격과 감동을 가슴에 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먼저 주목할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지식의 이름으로, 지혜의 이름으로, 여론의 이름으로, 세상 풍조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을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풍토에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청년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길에 나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삶의 마스터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해설하는 철학이 삶의 마스터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의 풍조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룬 그 주인공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실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 2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너희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러므로 왕대일이, 아니 왜 왕대일이 나와요?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자, 합니다. 그러므로 왕대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풍조를,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자가 가치를 따라가는 자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철학에 매여 살던 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사상에 붙들려 있던 자가 하늘의 섭리에 나를 내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에바브라가 이루었는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모태 신앙인이 많으세요. 참 많으세요. 그들의 고민, 그들의 갈등, 그들의 아픔 고스란히 제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에바브로가 세상 풍조에 있다가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감격적인 대열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요, 이 모태 신앙인이면서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늘 품에 품고 기도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진정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아니 세상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된다는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믿음의 사람, 된 사람,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에바브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 우리 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로처럼 이 시대에 희망의 이정표를 바르게 체험하는 에바브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골로새 2장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따라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이지 알므로 머리로 해석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믿음 안에 들어선 자, 이 그리스도인 된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문해요. 따라하십시오. 그 안에서 행하여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하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실을 펼쳐가거라. 그리스도 예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내 삶의 둥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뿌리를 박으면 여러분 수동태이지만 과거형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 세움을 받는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감사함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바 브로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네가 마음에 품었던 그 진리의 가치를 너의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내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세움을 받는다,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이걸 이렇게 바꾸오셔야 돼요. 내 삶의 둥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여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런 바른 행동의 주인이 되어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속에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믿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힘들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바르게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 가난한 마음의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부여하신 그 멋진 하늘의 가치를 고루고루 펼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1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세계 이마트가 SK텔레콤이 구단주이던 프로야구팀 SK 와이번스를 인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겠지만 야구 팬인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똑같이 여쭤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야구 팬인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LG 영원한 LG 팬이라고. 저 LG가 MBC 청룡 시절에 그 감독했던 그 김재박 감독이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LG 팬이 되었다. LG가 성적은 좀 시원찮아요. 항상 두산한테 져요. 그게 속상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한 번 LG면 영원한 LG지. 근데 저는 오늘 얘기가 LG 얘기가 아니고 SK 와이번스 얘기입니다. 왜 했느냐? 이 SK 와이번스를 신세계 이마트가 딱 인수했잖아요. 그 소식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은 신문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컴퓨터로 봅니다. 인터넷으로 봅니다. SNS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뜨게 되면 거기에 뭐 댓글창이 반드시 달려요. 그 댓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여주실래요? 스크가 쓱으로 경음화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SK 와이번스를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인수했는데 그 인수한 이런 그 사정을 젊은이가 뭐라 말했어요? 스크가 쓱으로 경음화되었다. 줄어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3부 예배 계신 분들 다 이해가 안 되는 아마 하늘나라 방언일 겁니다. 혹시 우리 본당 2층에 계신 분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화면 보게 되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화면. 우리는 SK라 부르지만 야구 팬들은 저걸 뭐라 불러요? 스크라 부릅니다. 여러분 SSG 뭐예요? 저걸 신세계의 약자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연식이 오래됐다는 표시예요. SSG는 여러분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여러 해 전에 오픈한 온라인 매장 이름입니다. 쓰기는 SSG지만 읽기는 뭐라 읽어요? 쓱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가 쓱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고요. 우리가 헤쳐가야 될 2021년 저런 젊은 감성들이 여기저기서 활약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저는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행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신세계 이마트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몇 해 전에 스타필드 하남을 개장할 당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서 제 메모에 남겨 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경영자 얘기입니다. 이제 고객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얻기 위해서 매장에 들른다. 과거에는 마켓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새 시대의 변화된 환경, 스크가 쓱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새 시대의 환경에서는 이제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뭘 팔아요? 가치를 팔아야 돼. 감성을 나누어 줘야 돼. 그래야 뭐가 돼요? 변화된 세계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소상공인 많이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19 탓에 한편에서는 많은 득을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읽은 한 정보에 이런 구절, 이런 소식이 실렸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대면 매장이지요.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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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19 탓에 온라인 매장은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인데 내가 읽은 한 정보는, 한 뉴스는 이런 소식이었어요. 이런 와중인데도 백화점의 명품관은 여전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왜 그래요? 온라인 매장이 줄 수 없는 가치를 그 명품관이 찾아온 자들과 물건을 파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아니 찾아온 소비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뉴노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열면서 많이 염려했잖아요. 염려는 여전히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꾸어 생각했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새벽마다 우리 300명의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보십시오. 양평에 하늘빛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양주에 하늘빛 교회 있는 거예요. 세종에, 영주에 하늘빛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송파에 하늘빛 교회가 있습니다. 김포에 하늘빛 교회가 있어요. 일산에 하늘빛 교회가 있어요. 이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뭐예요?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일터, 내가 유튜브 영상을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세비하고 있는 자리는 그 어디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코로나19를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마다, 일터마다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는 자리마다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달라지는 시대에, 이 시대에 세상의 화두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에바브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 중심으로 내 일정을 짜지 말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결단, 그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출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사역이 넉넉해진다는 감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유튜브 영상 앞에 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한다는 그런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과 함께 나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생각의, 행동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